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신득의,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의 모든 복음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주장한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동일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시대의 교회에 처한 상황들을 바르게 살펴보고 그 교회의 바른 믿음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먼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을 세우시기 전에 사사 시대에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7가지의 죄의 악순환, 반복이 계속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이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다시 그들은 평안하게 살다가 다시 방탕하고 죄로 타락하고 다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되어졌던 삶이 사사기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달았다면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계속 망합니다. 이 나라에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면 왕을 세워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권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외모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180이 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외모는 장동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외모, 정말 빼어난 외모, 우리 시대에 정말 어떤 생겼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 뒤에 숨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직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끄러워서 정말 내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아라. 너희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 보아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너희들과 다르게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여지는 외모, 사회적인 지위, 신분,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믿음을 평가한다면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 주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어떤 사람이 생겨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게 된 유대인들이 역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또한 율법에 치중하여서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여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지속되면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쉽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모습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완고했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던 그들의 신앙을 조금씩 이제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부유층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을 존귀 여기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겠다라고 처음엔 시작했지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야고보 사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절과 3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의 옷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 살 것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게 되었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악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와 가난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의도가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속에 처음부터 부자와 가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린 자녀를 가진 초등학생들, 지금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은 그런 세대의 경험을 잘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너 어디 아파트 살아?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가 그들의 부의 기준이 되었고요. 친구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었고요. 부모가 잘 살지 못해서 아니면 부모가 그곳에 산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핸드폰이나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을 자랑 삼고요. 자기들이 뭐라고 그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자랑 삼아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창조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면 되지 않는 거죠.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계시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 안에는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를 따시키고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 되지 말라고 성경에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는 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활용해야 할 우리가 그 복 앞에 노예가 되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거죠. 부자로 사는 것 저는 강추합니다. 잘 사셔서 가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지역 사회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누리는 것 매우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좋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돈이 많으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돈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그 처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새로운 이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 자매들이여,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1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한다는 것이죠. 부와 권력이 세상에 좋지 않음을, 교회를 타락시키는 근본 요인이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사람을 대하는 모습 또한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긍휼로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그대로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1세기 당시는 신분과 지위가, 경제력이 동일시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힘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자로 보게 되었고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어쩔 수 없이 소외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교회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우월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3절에서 2절과 제 3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이라고 말해주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광주시장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신 분이, 귀하신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여기 앉으십시오. 만약에 허름한 옷을 입고 누군가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한 교회 찾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앉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솔직하게 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예전에 제가 부임받고 첫 설교는 아니었지라도 한 달 안인가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미국에 1만 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의 수준을 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거지의 옷차림으로 교회 앞에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 거지인 목사님을 보면서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냄새, 더러워, 역겨워.
어찌 저런 사람이 이 교회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순서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이십니다. 저 뒤에서 걸어옵니다. 누구죠? 아침에 보았던 그 거지 목사님이세요. 성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놀랐지요.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서 처음 고백한 말씀이 뭐였냐면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아와 가난한 자, 지극히 어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 모든 지체들은 차별이 없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의, 계급의, 외모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풍암전원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내위원들이 그래서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말, 사담을 금하고 예배 시작 전 2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의 안내위원들은 풍암전원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오는 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교회의 분위기를 보게 되거든요. 내가 안다고, 내가 친하다고, 내가 친분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환영해주고 맞이하는 그런 시간보다도 그 사람은 조금 내가 나중에 인사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 교회 처음 오는 사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다가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섬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안내위원들만 그렇게 잘하면 될까요? 아니죠. 교회에 오셔서 자리를 안내해서 앉습니다. 왜 내 옆에 앉았어 저 사람?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맞아주고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누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 특별히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잘해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목사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죠. 부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다 됐다 생각하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 법정에서 고소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부자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 재벌가들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결국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 악함을 더 감추어서 없애려고 또다시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최후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지 않는 신앙은 세상의 드라마에서도 밝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대할 때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분명히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죄를 미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르다 저르다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을,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매우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은혜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규례와 규범, 윤리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룩한 부담감에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절제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 최고의 법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와 이웃을 미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못할 일을 행하는 거죠. 풍암전원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나 목사를 섣불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지나친 행동과 지나친 요구를 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대우를 더 이상으로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습관이나 행동 방식 때문에 우리를 언짢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너를 싫어하는 원수가 있다면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평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지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풍암전원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재직회를 열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시선을 향해서 내다보시고 이 교회를 지켜보아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풍성 은혜로 가득하는 우리의 삶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